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올 여름 잘 견디셨습니다. 물론 아직 늦더위가 조금 지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제가 예언하건대 곧 가을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사계절 중에 가장 화를 잘 내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여름이죠.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화를 잘 내게 되는데요. 걸핏하면 이 화를 잘 내는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핏하면 화를 너무나 쉽게 내는 한 아들 때문에 걱정이 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어느 날 못과 망치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화가 날 때마다 마당에 있는 나무 울타리에 이 대못을 박아 놓아라.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첫날부터 이 울타리에 무려 30개나 되는 대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못을 박아 놓는 숫자도 줄어들게 되었고 쉽게 화를 내는 것도 많이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못을 박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여태 박은 못을 하나씩 다 빼보아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그동안 무수히 박아 놓았던 이 못들을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못이 다 뽑혀지던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참 고생 많았다. 수고했구나. 그런데 울타리에 뭐가 보이니? 아들은 아버지의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못 자국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화가 날 때마다 못을 울타리에 박은 그 못들 자국이 남게 되었구나. 네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하나하나가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가슴에 상처를 내고 흔적을 남기게 된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나도 역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심결에 누군가에게 입힌 상처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이 대못과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과 성도들에게 실수로라도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미 상처를 입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거나 또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은 인간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사람 간에도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왜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은 우리가 잘 익숙치 않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내 꿈의 문제가 좌절되고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왔지만 도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 아무리 원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마저 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 깊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이 과민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에게서 그 과민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느 날 빌립이라는 친구가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과민 반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구석, 정말 구질구질한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 사람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분노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독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 그가 과민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그 역시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교회 청년 한 명에게 제가 한번 너 어느 학교 다니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제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왜 궁금하냐고, 왜 물어보시냐고 그렇게 따진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무슨 학교 다니냐라는 질문에 화를 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싫었기 때문이죠. 자기도 인서울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갈릴리는 당시 정말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수준이 떨어지는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그 도시에 산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너 못 사는구나, 네 생활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받았던 도시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다나엘의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갈릴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탈출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보란듯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표였고, 또한 이를 위해서 그는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한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나다나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거제에서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교인들의 자녀들 중에 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너네 장래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제도를 떠나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 친구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이 거제 조선소에서 땀에 쩔어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TV를 보면 다른 부모들은 정장 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회사를 다니는데, 거제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1년 365일 작업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꾀재재해 보이고, 또 자기가 그냥 이 섬이라는 곳에 사는 것도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 단계 더 좋은 집에서,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아닐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좀 더 좋은 삶,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나다나엘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왔고 노력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자신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우리를 구원할 그 구세주를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나사렛 출신이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너무나 싫은데 내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니. 이 사실 때문에 나다나엘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소식에 화가 났던 나다나엘은,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4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4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사렛 예수, 당신이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나다나엘이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메시아,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삶의 모든 문제들, 내 안의 상처들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상황이나 형편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평생 이 나다나엘이 품고 있었던 열등감을 고쳐주셨고, 그 누구도 만져주지 못했던 그의 상처를 만져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에게 갈릴리는 자기 삶의 아픔이며 상처가 아니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신분과 처지와 상황이 자신의 삶의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오랫동안 촌구석 출신한 이유로 무시받고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던 이 나다나엘에게 이 담비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다나엘 속에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다나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네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너의 삶 가운데 변화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네 삶에 변화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그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나다나엘, 네가 맞아. 다 틀렸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나다나엘, 네가 맞게 살아온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신앙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탄탄대로를 달려나갈 때, 정상의 위치에 있을 때 세상은 마치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상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미끄러지는 그 순간 가차없이 나를 버리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려도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옳은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배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사한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교활함이 없다, 속임이 없다, 음흉한 것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다. 참 이스라엘 자손이 오는구나. 이 사람에게는 조금의 거짓이 조금도 없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공하려고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하는 믿음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정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정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정직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정직함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또한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정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오래된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제물포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이 제물포 고등학교에는 특이한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오는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감독 시험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교장 선생님이 처음 제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교장 선생님이 밀어붙여서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감독 시험을 치지 않았을 땐 보통 낙제생이 한번 시험을 보면 5명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평상시보다 5명이 많은 10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교에서도 때로는 이게 무감독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풍경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에게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대체 뭐길래 무감독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낙제생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학교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낙제생 10명에게 너희가 정직하게 시험을 쳤다고 장학금을 수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오히려 바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신앙을 지키며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고 있고 또한 그분이 살아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정직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그 인정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를
아픔을 반드시 취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에 그는 고꾸라지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나다나엘밖에 모르는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밖에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이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울고 있을지 또는 혼자 고통스럽게 또한 고민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상처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만이 나다나엘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나다나엘과 같이 깊은 비밀과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홀로 지고 가야 하는 그런 무게인 마냥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나다나엘의 그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 또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며 그리고 오늘 나다나엘 앞에 나타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나다나엘을 보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네.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들 잘 아시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배운 것을 토대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다나엘은 무엇을 보며 자랐을까요? 그 촌구석에서 그가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조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그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가 본 것들은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처참한 조국의 현실이었고, 가망성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었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비전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 더 큰 일,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일,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입에 발린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가망성 없는 소리였고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지금 당장은 아니었지만 아들 하나 없는 당시로서는 이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믿음과 소망의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변화이며, 나 역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우리 스스로도 선포해야 할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잘 될 거야 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히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양손에 4개뿐인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살에 양 다리를 무릎 아래로 모두 잘라내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그녀를 포기해라, 차라리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이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 딸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의 장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쳐 주기로 그게 마음을 먹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이 딸을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직접 피아노를 배워서 이 딸에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로 인해서 악보도 볼 줄 모르고 4개의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좀처럼 피아노를 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런 딸에게 어머니는 매일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아도 돼. 빨리 배우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배우는 사람도 있어. 천천히 배운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지? 결국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겼잖니. 결국 이 단 한 사람,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희생과 권면이 있었고, 또한 너는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권면의 말을 했던 이 어머니의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 희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4손가락의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희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손가락이 2개이고 발가락이라고는 무릎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몇 번이고 쳐다보고 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나는 정말 몰라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손과 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울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지금이 더 좋아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웃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요. 내 모습은 다르게 생겼어도 꿈을 가진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영원히 나는 나의 꿈을 향해 달릴 거예요. 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겼던 이 희망의 언어가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포기하라고 가망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녀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언어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처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상처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직함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짓됨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신앙의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직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처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또한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만나 주셔서 깨어진 모든 상처와 아픔과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